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일찍이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렇게 그 절기를 다 정해놓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에서 변질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절기들은 다 안 지키는 게 좋은데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과 그리고 성탄절은 이제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새 절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까지 포함이 돼서 이게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는 이 부활주일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활절을 주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매주 모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루를 선택하여 이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 우리가 오늘도 중요한 절기고 내일도 다음 주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관해서 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순환에 관하여 예고하는 세 번째 예고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 14, 15장에서 16장까지 이제 내용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이제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을 거야. 그래 팔어. 나는 간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골자로 보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간다. 뭐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만찬 성만찬이라고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 앞 뒤로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이에요. 좀 마지막으로 한 얘기라고 한다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이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도 졸지 마시고 저와 눈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 말씀들을 놓치면 큰일 나요. 네? 오늘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니까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 잘 지켜라. 이게 이제 그 모임에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하고 제자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자지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실족될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았으니까 한량없이 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랑을, 그 영혼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주님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는 간다, 이렇게 순환을 받을 것이다,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을 거야, 막 이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거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못 따라간다는데, 그러면 지금은 언제, 어떻게, 왜 못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나 따라온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을 수 있어? 너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남은 사역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왜 그렇게 후에는 따라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니까 따라가게 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이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따라가는 그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길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부활되어 영원토록 이제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까지도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믿기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었을지라도 제자로서 또는 이제 주님을 믿는 그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근심을 않습니다. 세상의 만사도 그렇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믿음이 있는 만큼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서 이제 번역을 좀 고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또 자가 무슨 말이냐면 카이라는 말을 원문에 쓰고 있어요. 정말 믿으라. 정말로, 진짜로예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를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진짜 정말로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정말로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팍 넘어집니다. 자기 구원파나 진천지가 진짜 믿냐? 증거 내놔라 하면 다 그쪽으로 따라가 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진짜 믿어라. 우리 진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일을 가지고 내 영혼을 바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하니까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들아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진짜 아주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꽉 새겨야 돼요. 철필로 새겨야 돼요. 내 육신이 죽어도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 육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도 이 말씀은 지워지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제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아버지의 집을 으로 가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누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까?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는 뭐라고요? 거할 집이 많도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서 이렇게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할 얘기 다 안 끝나면, 야, 우리 집이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단칸방에서 살면 어떡해요? 우리 집이 가서 얘기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또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혼나고, 뭐. 그러니까 내 집이 있어야 친구들하고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할 집이 없다고요? 어쩐다고요? 많다고 그래서. 많다고.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집이 많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집을 준비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내 집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가장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내 집이 아름다운 내 집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을 것이야. 할렐루야. 그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치졸하게 안 살아요. 째째하게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한 집 자녀들을 보면은요, 이 어깨가 이렇게 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집에 자녀들 수업료도 못 내고 뭐 학교 가려면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다녀야 되는 거야.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확신되는 사람들은요, 당당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당당한 것이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당당한 것이고요. 아버지,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당한 거예요, 당당. 이런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에게 이제 확신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을 예비하러 가셨고, 다 준비가 되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해서. 그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집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2명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는 이제 서정기 목사,
이제 LA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은퇴하고 이제 은퇴한 목사 서정기 목사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오래돼서 이름도 안 나요. 그 이제 탁구를 아주 잘 쳤는데요. 그 친구가 하와이로 들어갔어. 밀양에서 들어갔어.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알아도. 밀양에서 들어갔는데 그 이제 고생 해가지고 미국 본토로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우리 두 친구들은 한국 국적을 이제 포기했냐고 그랬더니 포기하는 것이 더 미국서 살기는 유익하대요. 이중 국적보다 혼나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살고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교회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60세가 넘으니까 충분히 생활하기에 아주 넉넉하게 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넉넉한 연금은 아니잖아요. 부부가 그냥 일 않고 그냥 차 타고 놀러 다니고 해도 다 기름값 뭐 다 이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이 뭐 몇 달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는데 대한민국 국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이치적으로만 보면 내 조국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헌시짝처럼 버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말이지. 가치적으로 볼 때 이런 미국 시민권이 있다면 한국 국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가치적으로 볼 때.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적으로만 보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성경 이제 저쪽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사망이 없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더라는 사실. 이 신앙이 없으면 결국은 이 땅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면 돈 주세요.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주세요. 이제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라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접하여라는 말이에요. 영접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외국에 나갈 때요. 이제 비행기 타고 딱 가서 이제 그 공항 내려가지고 그 출국 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더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까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가요. 그러다 가이드만 만나면 아주 안전해요. 그 안내자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갔다가 혹시 다른 길로 갈까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합니다.
천국 길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잘 모르는데 두렵고 근심하고 떨지 말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집들을 좀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만든다는 게 준비해 놓고 아버지 집이 많으니까 다 집 다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딱 그러고서 너희를 영접하러 오느라. 할렐루야. 이 영접하는 말도요, 우리가 참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접. 우리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단어를 보니까 파랄람바노라고 해서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외국 가서 가이드 얘기했는데요. 가이드가 뭐 사갖고 온다고 잠깐 나갔다가 차를 옆 앞에다 댄다고 나갔는데 말이지. 거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험하게 생긴 사람들이 말이지 와서 말 걸으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나를 데리러 영접하러 나온다. 가까이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가 되어서 인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가 그런 얘기, 이런 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나는 주님을 부인했고 나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생각했고 엄격결에 이제 예수님 아쉬워서 예수님 쫓아왔었는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다시 와서 하나가 되어 이끌어서 아버지 앞에 인도하신다니 이런 예수님이시다. 나를 영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대충 보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영접하여 데려가요. 어디 잔치집을 가든 행사장에 가서 이제 문에 딱 들어가려고 보면 말이죠.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누가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이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 같은 것을 영접하러 오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실컷 와서 영접한다고 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영접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런 식이라.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의 육신의 수완이 끝날 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육신은 죽어서 이제 생명의 수완이 끝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주님이 나를 영접하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그 때가 우리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고 두려워 떨면서 안 가요 못 가요 하고 있어. 얼마나 성경을 모르거나 얼마나 성경을 믿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칠 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 것이요. 또한 이제 9절도 보니까 8절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 같은 믿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또한 이제 빙빙 돌려서 얘기 않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서 저는 그렇게 전했고 그런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20년을 들은 분들도 계시고 10년 그리고 짧게는 5년 들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너에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왜 그렇게 모르느냐.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 못 믿으면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또한 그 기적 속에서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라고 믿었다면 기적을 보고라도 왜 나를 못 믿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들 순간순간들을 보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을 깊이 감사하고 가까이 하려는 마음으로 모시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여러분이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치졸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1절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세상을 통해서 이제 사단에게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이제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고 앉는 것처럼 네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예비한 집에 예수님이 예비한 집에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집에 앉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오늘 깨달아야 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뭐냐면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안내자요. 보혜사라는 말이 안내자, 가이드, 그리고 영접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안내자가 되어주신대. 가이드가 되어주신대. 어디로? 인생의 삶의 안내자요 가이드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삶과 이제 안위와 행복만을 가이드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천국 가이드는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 안내해 주시고 확실한 가이드 해 주세요 하시는 분 한번 박수 한번 쳐요. 이 도는 사람은 못 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 이런 성령이 임마누엘 해 주신다고 보혜사를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전한 가이드로 너를 영접하겠다.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모셔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런 과정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영접받아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싸구려 신앙 이제 뭐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물론 기도할 때마다 주세요.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와 내 안위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또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너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영접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가야 된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놓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세상 욕심을 놓으면, 세상에 보암직하고 멋있고 요란스러운 것을 놓을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또 뭐래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나를 볼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말씀들을 놓칠 수 없어요.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이제 죽지 아니하고 또 죽은 자는 다시 사는 이 부활되었을 때 다시는 죽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어요? 이는 천사같이 된다는 거야. 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같이, 천사와 동등이요.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어떤 지위든 아니면 그 권력, 이제 능력이든 힘이든 천사와 같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게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잠시 잠깐 자녀가 된 이 세상의 자녀들은요, 잘못되고 뭐 아니면 나쁜 짓 하고 하면 너 이제 내 호적에서 파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활되어 나가게 될 때는 뭐요? 다시는 죽을 수 없나니 천사와 같이 되어서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는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비록 이 생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믿는, 진짜로 참말로 믿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